4장 20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고 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느헤미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듣는 느헤미야 이야기 6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들어갔고, 내가 이 일을 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겠다. 그런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내려가려면은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수많은 고민을 했어요. 수많은 고민. 내가 어떻게 왕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내가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재건하고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인가? 진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4개월이 지났습니다. 4개월이 지난 다음에 기도의 응답을 이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비전을 선포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다 함께 성벽도 재건합시다. 우리 함께 성문도 달고 살집도 만듭시다.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렇게 격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제 그만 수치를 당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만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이 당한 수치도 우리 다 함께 회복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 일들을 해나가십시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도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연합을 하게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성벽 재건하는 일에 너나 할 것 없이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 가운데는 빈부귀천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남녀노소가 따로 있지 않았어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성이요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성벽을 하나하나씩 다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사단은 놀고만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공격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방해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방해꾼들의 공격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52일 동안 이 일정이 편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방해꾼들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점잖게 공격한 것이 방해한 것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을 방해했다라는 것이에요. 2장 10절에 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야가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제 산발락과 도비야가 게셈이 없이 여기고 비웃었다라고 했어요. 이제 막 성벽이 이제 건축되기 시작합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산발락이 크게 분노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웃고 협박했어요. 위협했어요. 비난했어요. 그게 오늘 4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52일 동안 성벽이 세워져 가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들은 비난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위협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들을 하지 않을까 음모를 꾸미기도 하고 찾아와서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 유다 사람들 가운데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기니까 불평하게 되죠. 원망하게 되죠. 낙심하는 마음이 이 백성들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끝내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 하나 낙심하지 않고 돌을 흘리고 문을 만들고 빗장을 걸고 집을 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을 쌓아 올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느헤미야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을 집요하게 경멸하고 비판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의 통치자였던 산발랏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반대 세력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반대하는 사람의 말에 맞장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암몬 사람 도비야입니다. 세 번째는 무리를 지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고 얕잡아 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혹여나 이 공사가 성공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과 그들은 혼인관계를 맺거나 각종 상거래를 하면서 엄청난 기득권과 이권을 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그 일들을 해나가면은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이런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릴 수 있는 상황 때문에 이들이 지금 공격하고 비난하고 지금 그러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성전을 정화하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예배하는 곳이거든요. 기도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서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막대한 이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보면은 그냥 죽이고 싶었어요. 그들의 기득권과 그들이 이 모든 이득들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만한 행동들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 시대의 이들의 공격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4장부터 쭉 보면요. 비난하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했다라는 것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미약하다라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불쌍하고 보잘것없는 너희들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여러분 유다 사람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패배의식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안 그래도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에요. 상처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또 생각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 거라고 비아냥거리죠.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선지자들도 못했던 것을 너희가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가 또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들의 신앙을 지금 비웃고 있는 것이에요. 야, 기도한다고 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해결돼? 그렇게 경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우셨어요? 어떻게 또 그렇게 반응하십니까? 문제 있으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뭐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들은 가장 먼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해결책을 방안하고 찾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모습 보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야 무슨 뭐 기도하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뭐 기도하면 뭐 문제가 해결돼? 야 그 문제 해결할 만한 사람을 좀 찾아가 만나봐. 그래서 좀 생각 좀 하고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 상식적이잖아요,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그 일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전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그런 것이에요. 제사 드리려고 해서 예배 드리려고 해서 야 뭐가 되겠냐? 그들이 지금 조롱하고 지금 그들의 신앙을 비웃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지금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은 하루의 일을 다 맞춰려고 하는가라고 계속해서 이제 비웃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너져 버린 성벽 재건 공사는 지금도 되지 않은 것이다. 지금까지도 불가능해. 어떻게 되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건축 재료를 지금 문제 삼는 것입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지금 비난을 하는 것이에요. 니네가 뭘 하겠냐? 니네가 뭘 하겠냐?
도비아도 거들고 나서죠.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고 말 형편없는 빈약한 성벽을 쌓는구나.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2절에 보니까 그들 가까이 있는 유다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들이 사방에서 치려고 한다. 너희들을 공격하려고 한다. 그 몇 번 알려주었을까요? 한두 번이야? 아니요, 10번씩이나 알려줬어요. 좋지 않은 소식을, 그것도 야, 너 성벽 공사 그거 계속해서 해야겠어? 지금 주변에서 너희들 공격하려고 그래요. 어떡하려고 그래요?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10번이나 알려줬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위협적인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서적으로 뭐가 이제 샥이 와요. 이 정도면 계속해서 좋지 않은 위협을 계속해서 들으면. 지금 수치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도성을, 하나님의 도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비난의 소리를 듣고 위협의 소리를 듣고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계속해서 듣는 지금 상황입니다. 성 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저 그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협박당하는 거예요. 조롱당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여러분? 불안해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의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말하는 그 고백들의 흔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할 일은 아직 산더미 같은데 일꾼들의 힘이 다 빠져버려서 우리가 성벽을 쌓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라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족한 그런 하나님을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갈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애굽의 수많은 군사들이 수장되는 것도 봤습니다. 그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만나와 메추라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어요. 그러고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물론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들이 처한 상황들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몇십 년간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막 한가운데에 그 뜨거운 온도, 밤에는 엄청 춥고 거기서 계속 지낸다는 것 자체가 이들이 지치게 만들 그런 여건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벽 제거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원수들 협박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도전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백성들은 낙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평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소리가 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다른 소리들이 더 크게 들리는 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 한 사람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동일하게 들었어도 느헤미야는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비난과 공격과 음모와 무서운 협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함께 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사람들을 끝까지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느헤미야가 이때 한 일이 있습니다. 반대와 조롱과 비난과 협박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조롱과 비난을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본인 자신도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로 뚫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싸울 법만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힘이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기도했습니다. 조금 더 솔직한 표현으로는 하나님께 고자질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일을 갖다 바쳤어요. 싸우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억울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 부어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억울한 일 있으시죠? 분통 터지는 일, 모함당함, 그런 일 없으세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려운 일 당하고 분한 일 당했을 때 보통은 사람들이 이때 취하는 방법이 이제 다른 사람들 찾아갑니다. 가서 막 속상한 사정 이야기하고 그럼 좀 이제 속이 시원해지죠. 또 시간 지나면 또 분하고 억울한 마음들이 그냥 계속 또 이제 올라옵니다. 반복됩니다. 내 입장과 내 마음과 내 현상을 이해하여서 다른 사람 좀 들어주고 바라기 원하는 거, 그거 여러분 사람의 본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당한 일로 우리가 분하고 원통스러우고 힘들어할 때, 분노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그 문제 가지고 사람 찾아가서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그걸 원하신다는 것이. 그 문제 가지고 나한테 오렴, 나한테 얘기해, 그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평생 분노한 일의 연속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구한테 배신당해요? 사울왕이 누구예요? 남입니까? 자기 장인 아니에요. 장인한테 뒤통수 맞은 거예요. 목숨에 살해 위협을 당할 정도로. 근데 그가 다윗이 그런 상황 앞에 했던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을 보면 그의 고백이 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권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소원도 알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반석이십니다.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 다 토해냈다는 것이에요. 죽게 피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크게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한다. 여러분 신앙이 가진 사람들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다 연약해요.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 다 연약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두려움, 감정 생기는 것 자체가 당연한 거예요. 흔들리는 것,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을 보십시오. 흔들렸다고 했어요? 안 흔들렸다고 했어요? 흔들렸다고 했죠.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고 했지. 흔들린 거예요, 순간. 근데 그게 기간이 길지 않고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뭔 얘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듭니다. 이 상황 때문에. 이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감정을 가졌다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크게 빗나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다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은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죠. 사람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어쩌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렇게 동일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도 4개월 동안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낙심이란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은 단어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낙심이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느헤미야에게 여러분, 낙심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낙심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잠시 흔들릴 줄 몰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인생이 순탄해서 그럴까요? 잘 풀려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많아서 그럴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일이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낙심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외부에서 무서운 공격이 있습니다. 협박이 있어요. 음모가 있어요.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단의 소리를, 이 방해꾼들의 소리를 지금 계속해서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무슨 일을 할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사단의 소리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소리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소리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단의 소리를 계속해서 들으면은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도 같이 들으면은 사단의 소리를 들을지라도, 사단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방해꾼을 패하신다라는 것이에요.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 각각 일을 하였는데, 백성들이 방해꾼의 소리를 듣습니다. 야, 이제 성벽 재건한 일이 힘들겠구나. 암살당할 줄도 모르겠구나. 야,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낙담했을 겁니다. 좌절했을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도 패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걸 안다. 사단이 어떤 함정을 파놓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다 들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이 파놓은 그 함정을 메꿔주실 것이다.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쉬지 않고 공격해요. 우리를 협박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비난해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단의 꾀를 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단의 소리를 듣고 좌절하고 낙심한다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패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낙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벌떡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4장 20절에 소망이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어디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방해하는 무리들이 창과 방패를 가지고 쳐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 싸우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방해꾼들이 아무리 크더라도, 어떤 공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 싸워주시면 여러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단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좀 잘해봐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서야겠다. 우리 가정이 좀 바로 서야겠다.
그렇게 세워가고 신앙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영적인 공동체를 세워가기 시작할 때, 내 스스로 무너진 영적인 부분을 세워가기 시작할 때 마귀는 반드시 공격합니다. 협박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사단과 싸워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방해꾼 바라보고 그러면 사단에 집중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저앉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냐 우리는 그걸 목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여러분 그러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빠졌다도 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내려고 여러분 애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에 사단의 공격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하고 있고 그 공격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공격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을 세우고 우리 무너진 모든 영역을 세워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대신 싸워주면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은 다른 세상의 소리가 사단의 소리가 작게 들려요. 낮은 되면 들리지도 않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와 함께하는 천구 천사를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협박이 와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협박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실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절망하시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터널을 뚫고 나가시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가 그들의 계략을 알았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꺾으셨다는 것을 들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잘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그렇게 선동한 것이 아닙니다. 적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셨다. 여러분 그 사실을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혼신의 힘을 다해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한 분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전진해서 싸워가라 외칩니다.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부어준 것이에요. 그리고 52일 동안 하나씩 그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성벽은 완공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사단은 어떤 공격에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비극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 그 비극은 시작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바다를 걷는데 주님 바라볼 때는 그 바다를 걸었어요. 풍랑이 치자 어떻게 돼요? 의심하게 되고 두려움 생기니까 풍덩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이 믿음의 원리가 그래요. 주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은 이 사수동 기간 가운데 깊이 묵상하시고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다 일일이 다 잘 알지 못합니다. 개개인적인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남한테 말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온전케 하시는. 제가 수요일에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한 분은 하나님 한 분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그분을 우리에게서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완벽한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길이 보여요. 소망이 생겨요. 두려움이 떠나가요. 사단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만 들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주여 크게 세 번을 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세 번을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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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에 내 주변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때 하나님 주님 얼굴을 바라봅니다. 이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